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로 22절 끝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 텐데요. 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 됩시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가정에서도 그렇게 인사하셨죠? 성숙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을 주제로 지금도 우리가 열매가 익어가고 또 가을 추수까지 지금 열매들이 잘 익어가지 않아요? 또 이미 익은 열매를 우리가 수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익지 않은 열매는 농부에게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그 7번째 시간으로 더 고귀한 삶을 위한 성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136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 뇌 안에 뇌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또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뇌 안에는 136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이 작은 이 머리 속에 그렇게 엄청난 양의 세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뇌세포들은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이 136억 개의 뇌세포를 인간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일주일에 놀랄 준비하시고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추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100만 개. 이 136억 개의 뇌세포가 작용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100만 개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처럼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IT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IT는 이제 영어 단어, 두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리지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IT 시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테크놀리지는 뭡니까? 과학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포메이션이 정보라는 뜻이거든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IT 시대, 오늘의 현대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 바로 정보를 베이스로 한 아이디어 아닐까요? 아이디어.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대박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박. 큰 부를 얻기도 하고 큰 힘을 갖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아이디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하나는커녕 한 달에 1개의 아이디어도 우리가 뽑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잠재적 가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136억 개의 뇌세포를 우리가 100으로 볼 때 100으로 약 2%에서 5% 정도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써봐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의 그 100 가운데 고작 2%, 5%밖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머지 90%가 넘는 그 무한한 잠재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죠. 인류가 낳은 그 유명한 천재 아인슈타인 박사.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뇌의 능력을, 그 잠재력을 15%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쓴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정도를 사용한 것만 가지고 나머지 85%는 건들지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것은 활용도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나 그 15%만 사용한 것 가지고도 그는 천재였다는 거죠. 천재. 어쨌든 인간 안에 부여된 능력이 무궁무진함에도 그것을 다 활용하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죠. 오페라를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의 공연에 이제 티켓팅을 하고 참석을 해서 그 공연을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큰 감동. 그 감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저히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오페라 가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대 뒤편으로 그를 찾아간 거예요. 팬심으로 찾아간 거죠.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사인을 받은 후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떤 초인간적인 큰 힘과 감동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오페라 가수는 그 질문에 자신을 사사해 준,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한 교수의 가르침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했다고 언급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하더랍니다. 인간 속에는 작은 나와 큰 나가 있다. 큰 나가 있다. 작은 나는 겁쟁이요, 미신적이며 약하고 또 욕심의 방향만을 쫓아다니는 자아이지만 내 안에 또 다른 큰 나는 그 반대,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또 다른 그 큰 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에게 이 교수가 가르치기를, 무대에 올라서서 노래를 부를 때에는 작은 나가 아니라 큰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하라. 그러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교수가 이 학생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무대에 오를 때마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작은 나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큰 나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무대 위에, 스테이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로 공연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환호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가르침대로 훈련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오늘의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의 물음에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저는 한 선수를 주목하게 됐어요. 바로 높이뛰기 선수였어요. 그 선수의 경기를 찾아서 봤어요. 우상혁이라고 하는. 이번 높이뛰기, 우리나라는 육상이 약한 나라입니다. 이상하게 뭐 삼시세끼 똑같이 먹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육상이 약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이 육상 종목 중에 높이뛰기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바람을 일으킨 선수가 바로 우상혁 선수입니다. 뭐 메달은 따지 못했어요. 메달은 세계 4위를 했습니다. 4위. 2m 35를 넘었어요. 자기가 경신했던 기록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높이뛰기 그 기록이 25년 만에 깨졌어요. 25년 만에. 근데 여러분, 그 기록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혁 선수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높이뛰기에서 우리는 열세이고, 뭐 세계 기량이 아주 짱짱한 선수들하고 함께 경쟁하다 보면 주눅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상혁 선수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관중들에게 막 박수를 유도하고, 그거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사뿐사뿐 그렇게 스텝을 밟고 높이뛰기를 하는데, 이야, 얼마나 아름답던지. 아마 다음 올림픽에 기대할 만한 선수가 아닐까. 다 끝나고 나서 거수경례를 척 하잖아요. 지금 현역 일병이더라고요. 일병. 일병. 근데 그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자기 안에 있는 큰 나를 끄집어내, 큰 나를. 작은 나가 아니라 큰 나를 끄집어내서 당당하게 그 무대를 즐겼고, 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우상혁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번 온 국민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각인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한 오페라 가수가 던진 내 안에 큰 나를 깨운다. 그 큰 나를 밖으로 나오게 해서 무대 위에 선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을 응용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큰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크신 하나님이냐? 재밌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도전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파무칼레라고 하는 도시, 매우 유명한 도시. 여기는 유명한 온천이 나는 관광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고 여행하는 이 파무칼레가 바로 성경시대 때는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금융도시였고요. 또 양모 아시죠? 양의 그 털, 양모 산업의 본산지인 상업도시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안약이 언급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 개발의 본부였던 의학대학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라오디게아가 뭐 평범한 도시는 아니다,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도 판단되실 거예요. 이런 좋은 인프라를 가진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단락에 소개된 빌라델비아 교회와 비교해 보면 이거는 뭐 비교가 되지 않는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 하에 있고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되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활력도, 열정도, 생동감도 찾아볼 수 없는 문자 그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추락되고 만 것입니다.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삶이 넉넉하니까, 편안하니까 신앙생활도 거기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열정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생동감도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알쏭달쏭,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뜨뜻미지근하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뜨뜻미지근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여러분, 여름에 미직지근한 탄산음료 여러분 드리면 드시겠습니까?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미지근한, 미적지근한 탄산음료가 무슨 맛입니까? 시원해야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뜨뜻미지근해,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바로 무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관심이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관심이죠. 무관심.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것,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 그것이 바로 무관심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물에 대하여 한 방향으로 고집을 부리고 주장을 한다면, 되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고집도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를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그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의욕이나 열정,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모든 일에 무관심하다면 사실상 그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뭔가 좀 한 가지라도 주장한다는 것은 열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열정조차도 완전히 소멸돼 버리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돼.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무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관심이란 마치 아무것도 문제시하지 않는 일종의 죽음과도 같은 것이요, 모든 장벽 중에 가장 깨기 힘든 오리무중의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아주 이 무관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무관심이 뭐라고요?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자 꼬집어 보세요. 바늘로 찔러 보세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 보세요. 반응합니까? 무관심은 바로 그런 죽음과 같은 것이다. 모든 장벽 중에 가장 깨기 힘든 오리무중의 장벽과도 같은 것이다. 뜨뜨미지근한 신앙, 그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중립적인 태도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립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중립을 지킨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의 방해꾼인 것입니다. 방해자가 되는 것.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는 것보다 잘 못 믿는 것이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더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전도하기가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뭘 조금 안답시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질 않죠. 차라리 그냥 아주 생자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표현이 좀 저급한데, 아예 그냥 예수를 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가 쉬운 거예요.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 믿는 것보다 잘 못 믿는 것이 더 문제다. 더 위험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 우리 안에 주의 일에 대하여, 사명에 대하여 무관심해졌다든지 뜨뜨미지근해졌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아침을 시점으로 다시 열심을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온적인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으로. 만일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16절의 말씀대로 토함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토하여 내리라. 주님이 토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버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불타는 열정의 사람이었죠.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여러분도 훨씬 더 고급한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열심을 품으면 돼요. 열심을. 믿습니까? 열심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죠. 또 풍족하다 보니까 물량주의적 신앙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뭐 돈이 있으니까 뭐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돈 가지고.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지. 물량주의적 신앙,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앞부분을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완전히 자아도취와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영성이 결여된 1차원적 신앙 수준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 꽁꽁 숨겨진
자아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떤 자아도취와 어떤 자만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도취되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인 양,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인생인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시며 부탁하고 있어요.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간곡한 호소이며 부탁입니다. 여기 18절 말씀 속에는 세 가지 단어가 주목됩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뭡니까?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으로 연단된 금, 그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보다 더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입어 그랬어요. 흰 옷. 여기 흰 옷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지난날에 그 어떤 실수와 잘못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성결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흰 옷은 깨끗한 옷이죠. 더럽지 않은 옷이죠. 바로 성결의 옷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추함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성결의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권면은 뭡니까? 안약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약은 말 그대로 눈을 치료하는 약을 의미하죠. 눈이 잘 침침하고 불편하고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안약을 넣거나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유되게 되죠. 여기 안약,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에는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이제는 말씀의 안약으로 영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승리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영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길을 찾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서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눈이 어두워 생명길을 잃어버리면 죽음 아닙니까? 그 생명길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비유적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귀한 전인적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과 과거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고귀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황홀한지 이 말씀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설레이며 흥분이 돼.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축복이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주님께서 일평생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일평생 함께 해 주신다. 이것이 고귀한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20절 보면 중반절에 보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그는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과 내가 한 식탁에 둘러앉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또 21절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함께 앉게 한다. 함께 앉게 한다. 즉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끼려면 로마 시대의 식사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하루 세 끼 먹지만 로마 사람들도 하루 세 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침 식사는 아크라티스마라고 하는데, 이 아크라티스마는 빵 한 조각에 빵 한 조각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는 것이 그들의 아침 식사의 문화였어요. 간단하게 먹는 거죠. 간단하게. 그죠? 빵 한 조각에 포도주를 찍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일과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출근도 하고 일터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심 식사는 아리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아리스톤의 이 점심 식사는 이제 도시락을 가지고 도로가나 또 가로수 밑 또는 그늘진 공원에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을 먹는 거죠. 도시락. 그러니까 아침 식사보다는 이제 좀 나은 식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녁 식사는 데이프논이라고 해서, 이 저녁 식사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와는 차원이 다른 식사를 말합니다. 즉 한날의 가장 중요한 식사, 오랜 시간 식구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함께 먹는 식사가 바로 이 데이프논입니다. 데이프논. 예수님과 관련된 식사에서 언급된 단어가 바로 이 데이프논입니다. 데이프논. 주님과 함께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도 아침 출근하는 시간들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네 가정도 마찬가지. 먼저 먹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나중에 먹기도 하고, 점심은 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식사를 하다가 언제 모여요? 저녁에 같이 모이잖아요. 식구들이 저녁에 다 같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서로 담소하고 하루의 일과 경험됐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로 하루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겠죠. 다 가정마다 사정이 있을 테니까. 제가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느라 유럽을 이렇게 순방했던 적이 있는데, 유럽의 그 식사 문화는 기본이 한 2시간 식사를 그렇게 2시간 정도를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행들이 이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나오는 시간이래 봐야 오래 걸려야 한 30분, 40분 이렇게 걸리잖아요. 우리는 이게 좀 습관적으로 식당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냥 먹을 거 딱 먹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밥 먹고 나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제서 막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미 식사 끝나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우 빨리 그러면 빨리.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예. 그들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교류.
오늘 본문 20절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식사와 관련된 이 20절 말씀에서 언급된 이 식사는 바로 주님과 우리가 나누는 세 번째 식사, 저녁 식사, 데이프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고급하고 더 고귀하게 성숙해 갈수록 주님은 데이프논, 우리와 평생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고귀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따라오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바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함께 식사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신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멋진 결론을 내립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현실적 상황에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 무엇에 도전을 하든 여러분 이겨야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런 상을 주리라, 이런 복을 주리라. 어떤 복입니까? 오늘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 가슴 벅찬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 아닙니까?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된다. 저 청남대 가보면 그 전에 대통령들의 집무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가보셨죠? 거기 대통령의 집무실 그 세팅된데 아마 한 번쯤은 다 앉아보셨을 거예요. 예? 그 진짜 대통령 자리는 아니지만 그냥 세트이지만 그래도 거기 앉아보면 뭔가 느낌이 다를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앉아봤어요. 저도 뭐 하나님이 저를 뭐 대통령 삼아 주실 일은 없을 테고 그렇게라도 한번 좀 앉아보자 해서 앉아봤어요. 뭐 사진들도 찍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도 탐하고 또 그런 자리에 한번 앉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보좌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 벅찬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앞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미온적 무관심과 중립적 신앙에서 출애굽하고 땅 중심의 1차원적 신앙에서 벗어나 하늘의 부자가 되고자 하는 전인적 성숙을 추구하는 삶으로 결단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고상하게 성숙하는 만큼 주님은 더욱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귀한 삶을 위한 성숙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보좌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태교회 성도들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서 이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뜨뜻미지근함과 무관심을 다 털어버리고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주의 일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